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6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생동력이 넘치고 그러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금방 느낄 것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책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삶이 벌어지는 현장이고 인간의 의지와 갈망이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실제로 그 책에서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대는 군중이 있는 곳으로 가라. 즉 시장으로 가라. 시장은 삶의 힘이 분출되는 곳이다. 이 니체에게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본능과 경쟁과 생존과 의지의 충돌이 일어나는 삶의 무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의지가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여러분 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식들 공부시키겠다고 가족들 먹이 살리겠다고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물건을 떼다가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준비하고 물건을 진열하고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겠다는 마음이 한 덩어리로 응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뭔가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왜 아침부터 시장 얘기를 할까요? 장사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첫 구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마치 고대 근동시장에 상인들이 자신의 상품을 팔려고 외치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실제로 고대 근동의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입을 통해서 시장에 내려오셔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5장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성경에 고상하게 적어놔서 그렇지 실제로 이 장면을 히브리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자 그대로 그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물 팔아요. 포도주 팔아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우유도 팝니다. 어서 와요. 어서 와. 다 이리 오세요. 제가 장사에는 별로 소질이 없어서 제대로 연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열의를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성실하게 간곡하게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꼭 팔아야 되겠다는 상인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른 상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돈 안 내도 된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와서 사가라. 이 세상에는 대가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가져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내어주신다니 이 말이 되지 않는 듯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을 치러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값을 치러야 살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오늘 그저 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2절로 미뤄와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돈 없이 값없이 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장사하신다니까 좀 경건하지 못한 말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실제로 상인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도 열정적으로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파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굳이 이러시지 않으셔도 될 텐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55장이 선포될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막 끝낼 무렵입니다. 아니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은 그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새기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몇 이사야서에 속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까 봐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 이사야서에 속하죠. 40장에서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서고 오늘 55장은 제2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가까이,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잃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1세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 그리고 제2세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3세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냥 여기가 우리 집 아닌가? 여기서 이제 자리도 잡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게 됐고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그냥 여기서 틀을 잡고 살면 여기가 우리 고향 아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생활에 적응해 갔지요. 여러분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자그마한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당시에 고대 근동을 제패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로서 고대 근동의 무역과 상업이 매우 활발했던 중심지였습니다. 수메르, 아카드, 아모리안을 넘어서 시리아, 가나안 지역과도 정기적으로 교역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터키, 인도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물자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무라비 법전을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법전이지 않습니까? 그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갑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상업에 관련된 조항이 거의 절반가량 들어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미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상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이때 당시에 백지 수표가 발행되었다고 그리고 신용대출도 이때 가능했었고 이자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까지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바벨론에 얼마나 값지고 화려하고 고급진 물건들이 넘쳐났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명품백, 명품 옷, 명품 신발, 명품 가방 등등 온갖 명품들이 차고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런 활발하고 화려한 도시, 생기가 넘쳐나는 도시죠.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이런 도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것, 좋은 것, 비싼 것, 고급진 물건들을 많이 사서 여유있게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또 그런가 하면 값 나가는 것, 요즘 말로 하면 명품을 언젠가는 사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가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고향을 향한
열망은 점점 심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한 갈증과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영적 갈증을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영적으로 배고픈데 영혼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바벨론에 넘쳐나는 귀한 물건들, 값진 물건들, 값비싼 물건들로 대신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그 문화와 종교, 발전된 성전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에 점점 동화되면서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데에다가 자신들의 삶의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제2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상인처럼 호소하십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다 함께 읽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만 하면 나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됩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영적 갈증을, 그 영적 배고픔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배부르지도 않고 생명력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핵심 요소라고 제시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페르마 모델이라고 하는데 PERMA입니다. 페르마. 진정한 웰빙, 진정한 삶의 생동력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는 포지티브 이모션입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라.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평온한 긍정적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하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좋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음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E는 앙가즈망입니다. engagement, 몰입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재능을 활용해서 완전히 몰두한 상태, 플로우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취미에 빠져서 시간 가르는 줄 모르는 그런 경험입니다. 사람은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스포츠에 빠진다든지 좋아하는 독서에 빠진다든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몰입도가 높으면 그만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 relationship입니다. 관계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연결과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한다든지 반려동물과 교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웰빙 지수와 삶의 에너지와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입니다. 미닝이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 기여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을 통해서 타인을 돕는다든지 환경보호 실천운동으로 지구를 지킨다든지 아무튼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사람들은 거창한 데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일상의 작은 역할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A입니다. Achievement. 성취죠.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하게 달리기를 내가 100m를 달리겠다. 그거라도 해보겠다. 아니면 팔굽혀펴기 10개라도 해보겠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이죠. 아니면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워본다든지 일상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데서 웰빙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가 사실 서로 별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이 5가지 페르마의 요소가 균형을 갖춰야지 어느 한쪽만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좋은 어드바이스, 좋은 안내와 좋은 조언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더 본질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살아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간다는 말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력입니다. 생동감이죠. 아까 우리가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생동감이고 생기이고 활력이고 활기이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각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생명력의 원천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페르마의 원리를 따라서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어떻게 그것이 다 가능합니까? 살아있어야. 내가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내 영혼이 먼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의 원천이 내 영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충만하게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3절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3절 말씀이 오늘 55장 1절로 5절에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리라.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데 이 네페쉬라는 말은 우리가 숨을 쉬는 숨을 뜻합니다. 숨이 있어야 살죠. 숨이 멈추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네페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페르마가 좋다고 하더라도 5가지 그건 후차적인 얘기입니다. 이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 우리는 페르마적인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시장 바닥에 모여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오라 오라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은 물로 오라 내가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주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우리 삶의 기쁨. 젖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에너지죠.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영혼을 열어놓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기쁨과 삶의 에너지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감사하게 되고 살아있다는 생동력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한다. 단순히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와 실존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기름진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진 것은 뭘 의미하냐면 기름진 음식은요 정말 존귀하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올수록 기름진 것을 내어놨고 또 최고의 선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양이나 염소의 기름진 꼬리는 기력을 회복해주고 장수하게 해준다고 해서 귀한 손님에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귀한 제물이 기름진 것이었습니다. 기름진 것을 가장 귀한 손님에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페르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겨지고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인간답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를 기울여 들으라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단순히 듣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영혼을 딱 열어놓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청진기를 대놓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장 소리,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잘 나오는 것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정도로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존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이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지치고 낙심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상처받고 절망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돼.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생동감 넘치고 생명력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오늘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잡다한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산시키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초대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잠깐 5분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방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녀를 교육할 때도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마른 영혼들에게는 생수를, 허기진 마음에는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을 쫓느라 지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날마다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